부끄럽네요. 제목을 사랑의 서약으로 잡았는데요. 사실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음속에는 많이 품고 있었던 본문이기는 한데 이 본문을 언제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참 많이 있었고요. 특별히 지난 토요일 날 아내랑 싸웠습니다. 싸우고 나니까 제가 설교를 작성을 했잖아요. 사랑의 서약인데 너무 이렇게 찔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사랑의 서약을 또 낭독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내한테 부탁을 했더니 부끄러워서 또 못 나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낭독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 사랑의 서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2012년에 개봉한 영화 서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아내 페이지와 그녀를 다시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는 남편 레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정말 감동적인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결혼식 하는 가운데에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약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아내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페이지가 이렇게 낭독을 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며 돕고 부드럽게 당신을 감싸며 사랑으로 인내하겠습니다. 대화가 필요할 때에는 말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침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서 살며 언제나 집으로 여기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레오라는 남자가 또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열렬히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마지막 사랑임을 결코 잊지 않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새겨 놓겠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해도 당신에게 돌아갈 길을 찾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사랑의 서약을 나누고 부부가 되었는데요. 이 행복한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눈길에 미끄러지는 트럭이 뒤에서 크게 박았습니다. 여자 페이지는 앞 유리창을 깨고 머리로 들이받고 나왔죠. 그리고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페이지는 남편과의 기억을 다 잊어버렸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지금 법대를 다니고 있었고 이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나는 약혼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었어요. 내 기억과 현재의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이 낯선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녀는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오는 이런 페이지를 그냥 떠나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때 자신이 했던 그 서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그녀가 나를 다시 사랑하게 만들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해도 당신에게 돌아갈 길을 찾겠습니다. 이 고백대로, 이 서약의 내용대로 정말 레오는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그 결과 페이지가 다시 레오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가 기억을 되찾은 게 아니에요. 그저 이 레오의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요. 이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옆에 왼쪽에 제가 보는 화면 왼쪽인데 왼쪽에 영화 배우가 두 사람이 있고요. 오른쪽에 파란색 드레스와 반짝이는 드레스와 옆에 있는 분이 실제 주인공입니다. 킴과 크리킷이라는 두 사람인데요. 실제로 결혼 2달 만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21일간 혼수 상태를 겪고 깨어났더니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결혼한 지 3년 만에 다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감동적인 점은 이 레오가 단지 페이지를 기억을 되살리고자만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결혼할 때의 그 서약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영화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내용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이 사랑의 서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연약함과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맺어주신 그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날지라도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에스겔 16장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건데요,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탯줄조차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물로 씻김을 받지도 못하고 강보에 쌓이지도 못한 채 죽도록 내버려진 아기입니다. 그 누구도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한 남자가 그 곁을 지나다가 이 핏덩어리 아기가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달려가서 이 아기를 품에 안고서는 제발 사람만 있어다오, 제발 사람만 있어다오 외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이 아기는 다행히 살아가지고 무럭무럭 자라게 됐고요,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자 이 남자는 자신이 거두어 키운 이 아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로 맹세하고 서약을 하지요. 이 여인은 이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마치 왕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아름다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죠. 이 이야기 속의 주인 여인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이시죠. 예루살렘은 본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고 그 주변은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의 땅이었어요. 그 땅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땅이었고 또 저주받은 땅, 버림받은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는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그 땅, 그 한가운데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에 잘 성장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언약을 맺어주셨던 그런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조차 알 수 없었어요. 그곳이 어디인지 어떤 땅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정처 없이 따라갔을 뿐입니다.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인데요, 그 땅은 갈대아 우르나 자신이 떠나온 하란 땅보다 못한 땅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이 횃불 언약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여 주실 때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약속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그런 약속을 해주신 거였죠.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분명 버림받은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이 땅에 도착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있게 된 땅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늘 연약하기만 한 거예요. 본문 7절,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잘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은 알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책임지기로 하시죠. 본문에는 여인의 몸을 옷으로 덮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당시 결혼을 약속하는 풍습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연약한 여인 예루살렘을 아내로 맞이해 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서약을 맺어 주시는 거죠.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 주시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들을 다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의 언약을 걸고 피의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진, 결속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후에 나타나는 장면은 70인의 장로들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상에서 하나님을 뵙고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결혼식 피로연처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나날이 발전을 했고요, 성장하였고 모든 것에 풍족하여서 많은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땅, 버려진 땅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성장해서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셨고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죠. 이스라엘이 날 때부터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주 잘 살게 될 거라고, 똑똑하게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게 될 거라고 상상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불쌍히 여겼을 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 그 모든 영역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찬양의 가사를 잘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났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외치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 금과 은으로서 우상들을 만들어 나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음식물을 통하여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공물을 바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좋다고 쫓아다니는 그 모습이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그 이쁜 얼굴을 가지고, 높은 지혜를 가지고, 그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흠모해서 쫓아오면 모를까, 왜 내가 돈을 싸질러 들고 가서 주면서 좋아한다고 애걸복걸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큰 강대국이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부러워할 것 없는, 정말 모든 이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점점 그 부와 영광을 가지고 우상들을 섬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변 나라들을 바라보고 강대국에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것에 대하여서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만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너의 아름다운 그 외모만을 믿고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네가 어렸을 때 발가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교만한 데다 더하여서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이룬 것인 줄 착각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피투성이로 발버둥치던 나,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관심조차 받지 못하였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덧입혀주시고 감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런 나를 더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요, 나를 아내로 맞이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은혜들, 그 모든 내 지난 모든 삶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나의 모습, 현재의 나의 잘난 모습만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잘난 줄 착각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여기도 몇 명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 있죠.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외치죠.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존재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입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모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잘해서,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이쁨 받고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 이 부모님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거는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동물만도 못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아멘. 나의 나된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늘 겸손하게 행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이 변치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7절입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무슨 소리죠?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비위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선물을 갖다 주고, 그렇죠? 입에 발린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막 어떻게든 아름답게 치장해서 그 비위를 맞춰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고립시키시고 멸망의 한 가운데로 내몰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 결과 예루살렘이 자신이 정주고 마음 주고 사랑 주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했던 싫어했던 상관없이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철저히 고립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적들이 쳐들어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본문 5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한 그대로 너에게 갚아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배신하였느냐? 너도 한번 배신 당해봐라.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요, 먼저 멸망당해 있었던 소돔과 사마리아 땅이 그 이런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 차라리 우리가 더 낫구나 라고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맹세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이 혼자 한 언약입니까? 아니요. 그들도 분명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상호간에 사랑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서약을 먼저 어겨버렸다라는 거죠.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 대가는 철저하게 버림받는 것이죠. 내가 처음에 있었던 그 모습대로, 버림받았었던 그날, 잊어버리고 싶었었던 그 과거의 모습, 그 날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철저하게 고립되어진 그 상황, 하나님이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아, 이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된 줄로, 내가 착각하였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충격요법이죠. 큰 충격을 주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전기를 통하게 하면요, 때로는 감전돼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약한 전기 자극을 우리 뇌에 주게 되면요, 때로는 그 뇌가 재부팅이 되어져서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우울증 같은 그런 감정들을 씻어낼 수 있는 치료법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보면은 전기 충격기로 심장을 마사지하지 않습니까? 그 강한 충격을 통하여서 심장이
펑 뛰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던 그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충격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을 보게 되면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하였지만 자신이 잘못된 줄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였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그런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큰 터닝 포인트들이요, 대부분 나에게 좋은 일들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아픔과 시련이라는 거죠.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런 충격요법은요,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큰 충격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닫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본문 6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근데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너와 어릴 적에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약속해 보셨죠? 잘 지켜집니까?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요, 저희 아이들이 저희 부모, 저 엄마 아빠가 저와 제 아내가 둘 다 편두통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편두통을 앓고 있어요. 머리가 아프대요. 그러면 쉬어야 되죠. 그래서 핸드폰 좀 그만해라, 오늘은 핸드폰 하지 마 하면은 네 하고 대답하고 뒤돌아서면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막내 딸아이는 나가서 노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 힘들어해서 집에 와서 너무 아프다고 해요. 주물러 달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면 너 내일은 놀지 말고 집에서 쉬어, 네 하고 대답해요. 그런데 다음 날이면 또 나가 노는 거예요. 아버지와 맺은 언약,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중요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어릴 적에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장 61절에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한테 맺었던 그 언약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맺어주었던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다시 너와 언약을 맺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늘 그렇게 그 자리에 서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깨뜨렸던 그 언약은 파기하고 다시 새롭게 너희와 언약을 맺어줄 건데 그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하면은 그냥 차라리 이 배신했으니까 내치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어차피 용서할 거니까 처음부터 그냥 용서를 해주던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서 일을 힘들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실까요? 죄를 깨닫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알아야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것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겁니다. 본문 6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살아갈 때에 내 앞에서 네가 정말 입도 뻥끗하지 말고 입 다물고 그냥 조용히 살아, 철저하게 죄인으로 살아, 내 명령대로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네가 진정 잘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인으로서 벌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평생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감내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바르게 생활해 나아가라,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의지하며 나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한결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에 대하여서 늘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서약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변함없는 한량없는 그 사랑의 서약에 대하여서 우리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약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내 삶의 모습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내가 성도라 이름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고백을 이전에 했어요. 언제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내가 이전에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나의 첫 시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실제로 개구리는요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나비는요 애벌레 시절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나비는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지고 나중에 이 나비가 되어지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번데기가 되어졌을 때에 내 온 몸에 있는 그 모든 기관들이 다 녹아 없어진다고 해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새롭게 다시 내 기관들이 만들어져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날개가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꿀을 빨 수 있는 빨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나뭇잎을 먹고 살았지만 변태를 거쳐서 내가 나비가 되어진 이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애벌레 시절을 기억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구리와 같이 나의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나비와 같이 나의 과거를 늘 마음 가운데에 새겨서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그 과거에 매일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고 모든 것,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교만할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내어드리며 늘 사랑의 서약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